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먼저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참 아름다운 밤, 좋은 밤입니다. 벌써 날씨가 낮 기온이 30도가 지금 벌써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올 여름도 또 얼마나 더울런지 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뜨거워진 지구가 잘 시원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온도가 조금씩 많이 오르고 기후 변화들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우치면서 깨달으면서 또 깨어서 기억하면서 또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세상은 변하고 모든 환경과 상황들은 더 어려워질지라도 주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여전히 주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주님의 역사와 일들을 이뤄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실수하거나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때때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차원으로 이해 못할 하나님의 차원과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좀 곤란하기도 하고 곤혹스럽기도 하고 좀 때때로 어떨 때는 의아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 어떨 때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돼서 참 그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도 있지만, 돌아놓고 보면 모든 상황들을 다 놓고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이고 인도하심인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은혜의 삶의 자리로 초대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그 변하지 않는 주님의 분명한 진리의 기준,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40여 명의 제자들이 한 1600년의 시간을 걸쳐서 오랜 시간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라고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참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경험하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변해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기준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놀라운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걸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때로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방황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어떨 때 보면 참 낙심이 되거나 혼란스러울 때, 막 헷갈릴 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는요, 분명해요. 뭘 잡으셔야 되는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붙잡고 발견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뭘요?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인도하시고 이끄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들이나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단순히 주님께서 그 문제를 당장에 오늘 밤에 해결할 수도 있지만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실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생명이고 또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정도, 한 4주 5주 정도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수요예배 시간에 성경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눴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성령님은 누구신가? 또 중간에 하나 있죠, 맞죠? 그 다음에가 바로 성경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뭐 있었? 아닌가요? 맞나?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님은 누구신가? 성경은 무엇인가? 이렇게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이제 오늘까지 해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게 될 텐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사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그 놀라운 유익들을 누리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고 다닌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다고만 단순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유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성령님의 음성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경험되어져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풍성한 유익과 이 귀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은 구약 신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여러분 쫙 이렇게 모아보면, 줄여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약속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제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언약, 약속 다 뭐 비슷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약속인가? 약속에 보면 내용이 있잖아요. 약속은 당사자가 있고 약속의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이 뭔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너는 나의 백성이다,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내용들이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쭉 이어져 와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저도 이제 성도님들에게 말씀들을 나눌 때, 성경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많이 설명을 했거든요.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신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했어요. 이게 또 사실 뭐 좋은 표현이기도 하고 맞는 표현이기도 하는데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주님이 왜 오셨냐는 거예요. 주님을 왜 오신다라고 약속했고 왜 주님이 오셨다, 그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언약의 내용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주님께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들로 만드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그걸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서 7가지의 이렇게 이렇게 디딤돌, 반석, 기둥의 돌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7가지로 이렇게 물론 이제 더 자세하게도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본다면 맨 밑에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 모세오경, 토라의 말씀 5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언약의 내용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몇 권이에요? 아니 장로님 4권 아닙니다, 장로님. 몇 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몇 권이죠? 5권이에요. 그죠? 5권의 맨 가운데가 뭐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오늘 다들 몽롱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자, 5권 중에서 제일 가운데니까 3번째 책이잖아요. 레위기잖아요. 레위기가 무슨 책인가? 약속의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언약의 내용. 무슨 내용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문제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어떤 그런 감동이 돼가지고 그걸 나누셨는데, 그 뭐냐면 거룩이 능력입니다 라는 그런 감동을 나누신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근데 참 중요한 표현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거룩이 능력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요, 거룩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렇잖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우리 거룩한 것은요, 이 거룩한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는 됐냐면요,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거룩한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닮아가고 같아져서 우리의 삶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야 그게 거룩함이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거룩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려고 노력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돼요, 여러분. 왜요? 우리에게는 거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왜요? 거룩한 분은 유일하게 주님밖에 거룩하신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의 시작에 보면 제사들이 나오잖아요. 제사는 뭐 하는 거냐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약에는요, 짐승의 피를 힘입어서 나갈 수 있도록 제사를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길로만 나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대요, 주님 말고는. 여러분 이걸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요, 야 그런 편협하고 그런 뭐 독선적인 그런 것이 어디였냐? 야 기독교 너희는 너무 뭐라는 거예요? 너무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니네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편협하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어떤 선행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어떠한 깨달음과 어떠한 것으로도 아무도 그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왜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 여러분 그 길이 가능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면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가면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여러분 격리되면 못 나가요, 여러분. 확진되면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뭐 자가격리 집에서 편하게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쉬러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 쉬러 가버려요, 여러분. 격리시켜요. 나오지도 못하게 해요. 다 나을 때까지. 그 바이러스가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요, 우리 죄가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죄는 주님 앞에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데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뭐라고 돌아가시냐면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모든 사망과 모든 것에 대한 값을 다 주님의 생명값으로 피값으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그게 다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 증거가 뭐였어요?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있었던 성막의 휘장, 지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지잖아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말씀들이, 언약의 내용들이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원리와 이유가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4년 전 오자마자 제가 2017년 12월부터 창세기부터 해서 성경의 말씀을 수요일날마다 쭉 나눴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창세기 앞에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의 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 모든 원리들이 사실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면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이게 이래서 이랬던구나,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열쇠처럼 열리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해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들, 영적인 원리들과 창조의 계획들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리고 주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네, 3주 전인가 말씀을 나눴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언약인데 그 첫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거든요. 메시아 언약.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고. 실제로 박살내세요? 안 내세요? 박살내시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주님께서 박살내버리시잖아요. 아멘. 아멘. 좀 이런 고백은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 왜요? 주님의 승리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다 받으셨고요, 그 권세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권세로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똑같이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십시다.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십시다. 여러분 그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세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저기 가보면 뭐 중동에 가보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을 조상으로 우리가 불러요? 여러분 조상이 누구세요? 저는 저희 문씨는 유명한 분이 문익점 씨밖에 없어요. 문익점 선생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문익점 선생님 계셨으니까 여러분이 겨울에 따뜻하게 속옷을 다 입고 그러셨죠. 지금이야 뭐 좋은 게 많이 나왔지만. 박씨 조상이 누구세요? 이러면 이 낮춰 부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씨 박씨를 부르는 겁니다. 박씨 조상이 누구세요? 아래서 나오신 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글쎄요, 여러분 조상이 누구세요? 여러분 뭐 우리 당군 할아버지 뭐 다 우리의 뭐 혈통적인 조상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그 단순히 자기의 이름을 건 자기의 민족,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지난주에 나눴나요? 출애굽기 19장 1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신의 산 언약. 제가 지금 약속을 이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메시아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넘어오냐면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신의 산 언약으로 넘어와요. 이건 뭐예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여기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누구를 증거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풍성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복된 삶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많이 훈련돼야 되고 다루어져야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도 충만케 되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피에 대해서 나누면서 피를 먹고 마셔라, 살을 먹고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라, 또 피를 마시면서 뭐하라, 그 피의 보혈의 권세와 은혜로 정결케 됨을 입어라. 여러분 회개가 왜 우리에게 복과 은혜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그 전숙 권사님 수고해 주셔가지고 오늘 몇 개 이제 에어컨을 좀 교체를 했어요. 아주 오래된 에어컨들을.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에어컨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에어컨에 냉매가스가 이렇게 제대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빠져버리거나 막혀버리거나 그러면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찬바람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다 안 되면 나중에 교체를 해야 돼요. 바꿔놨더니 얼마나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잘 연결되어 있어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거든요. 그게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막혀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죄와 불순종이, 우리 악한 생각들과 우리 자기중심적인 자세와 태도들이 끊임없이 점검되고 돌이켜질 때, 빚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그 약속하신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많이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 새벽 본문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유명한 사무엘상 15장 말씀이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번제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동안 조금 오해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위해 좋은 것, 귀한 것 드리는 건 참 좋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그래서 막 갈수록 경쟁처럼 뭐예요? 성전을 더 크게 지어요. 그래서 막 교회 성도님들은 100명인데 막 1000명 되는 성전을 지어요. 그러다 여러분 막 굳어나가지고 이단으로 넘어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동안 그런 좀 관계되는 그런 쪽에 있어가지고요,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 교회가 넘어가면요, 부도가 나면 다른 데서 교회를 쓸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건물 갖고 다른 데서 누가 와가지고 경매받아가지고 사겠어요. 살 수 있는 데가 교회 아니면 교회처럼 쓸 수 있는 데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간혹 가다가 저는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그 뭐 세무소에서 교회를 인수해가지고 개조해가지고 쓴 건물을 제가 본 적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요 교회에서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 많은 경우에 여러분 그 이단에서 많이 인수를 해요. 왜요? 이단에서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여기저기 보고 있다가 뭐 교단 그런 신경 쓸 게 없잖아요. 보고 있다가 경매 넘어오면 1차, 2차, 3차 유찰되면 가격이 막 반 이상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때 그냥 거저 먹어요. 대출 받아가지고 건물을 딱 사가지고요. 딱 이름 바꿔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있는가? 순종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순종함으로 드려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 순종해서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일하시고 주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들이 쭉 이어져 가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었던 이들을 건져내셨고요. 레위기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그걸 훈련하게 하신 장면이 어디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배우고 훈련한 거거든요. 광야 훈련한 과정이 민수기예요. 신명기는 뭐예요? 다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지시와 명령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풀이하신 신명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더니 어때요? 감사와 찬양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말씀들이에요. 여러분도 다윗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가운데 순종해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런 시편의 고백들이 여러분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은요 다윗의 시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찬양과 고백이 담겨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슨 노래로 부르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노래로 주님께서 부르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새 노래란 말은 맨날 새로운 찬양,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새로운 찬양 작곡하고 고백하고 참 중요한데요. 새 노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위대하심과 주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도 새 노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할 때 정말로 내 영혼이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그 찬양은 새 고백, 새 찬양, 새 노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그 말은 헛노래가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헌찬양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늘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찬양이라도 그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은 이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이세요.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것도 새 노래가 되거든요. 그렇게 찬양하는 고백들이 바로 시가서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지혜이고 지식이고 명철이 되고 능력이 되더이다. 이걸 경험하고 고백했던 내용들이 잠언서, 전도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문서, 거룩한 기록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그 위에 쌓이는 거고 거기 안에 또 이렇게 중간에 쌓여 있는 또 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언서, 선지서. 역사서도 이제 이 안에 포함시키기도 해요. 이걸 구분을 해서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예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걸 역대서로 따로 묶기도 하고요. 한꺼번에 예언서 안에 넣기도 하는데 이제 옛날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구약 그 옛날 예수님 계실 때 성경이 세 가지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서 안에 넣기도 해요. 예언서는 뭐예요? 그 약속으로, 그 언약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언약의 예언서의 선지서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들려줘야 돼요. 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뒤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소리가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치우쳤다, 돌아오라, 돌이켜라. 끊임없이 언제까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이 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아침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왜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가고 새로워져가고 우리 안에 뿌리 뽑혀야 될 것들이 뽑히기 시작하고 더욱 귀한 옥토와 같은 천국밭으로 변화되거든요. 여러분 옥토와 같은 천국밭이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시네요. 왜요? 알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 알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경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뿌리가 다 뿌리 뽑히고 가시던 물이 거쳐지기 시작하고 돌이 여러분 우리 여기 건산 농사 지으시는 분들 잘 아시잖아요. 땅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농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늘이 짓는 거고 땅이 짓는 거잖아요. 물론 고생은 우리가 하지만 사람이 고생하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빛이 있고 날씨가 기후가 여러분 절대적으로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땅을 잘 준비하고 가꾸는 거예요. 거름도 주고 제거할 거 다 제거하고 잡초도 치우고, 그래야 뭐예요? 옥토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갔다가 뿌린 씨앗과 같다. 이 씨앗이 뭐예요? 우리 저기 성경 퀴즈 대회라도 좀 해야 되겠어요. 너무 저 기본적인 내용 다 아시는데 뭐 누가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안 하시는 거죠? 이 씨앗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는데요, 말씀이 그냥 뿌려져서 길가처럼 떨어져 버리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대요. 아니, 예배 시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면요, 그냥 말씀 듣고 돌아서서 올 때나 갈 때나 똑같아요. 일변해.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사람이 안 변하는 것도 참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 가야 돼요. 이 말씀이 땅에 떨어졌는데 돌짝밭에 떨어져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어때요? 해가 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더니 어떻게 해요? 금방 뿌리가 없으니까 말아 타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형편과 처지대로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화나면 화내버리고, 승질나면 승질나고, 또 낙심하면 낙심하고, 원망이 생기면 그대로 원망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서 열매 맺는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나라, 뭐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들을 맺게 돼요. 그게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가시덤불도 거쳐지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기경될 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지시는 돌아오라, 돌이키라, 버리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비추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점검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세 개의 돌 위에 그 다음에 돌이 무슨 돌이 생기냐면 복음서예요. 복음서는 뭐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가 되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요, 살아있는 말씀이 오셔서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뭘 의도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여 보시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의미들을 쉽게, 좀 더 편하게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복음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고 선포해 주세요. 그대로 가르쳐 주세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말씀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아, 주님은 진짜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도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잠잠해져요. 아, 저분의 말씀은 진짜이구나,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구나. 그걸 제자들이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맨 뒷부분에 사실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누지 못했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이 물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다 어렵도다, 누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다 떠나버려요. 제자들 몇 명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진리가 선포되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못 깨닫는 사람, 또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가지고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주님께 가까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들 참 많이 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가려면 가라. 그럼 주님은 사람들에게 영향받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몇 명 있든 그것과 상관없었거든요. 가려면 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때 또 참, 베드로가 참 이럴 때는 참 잘해요. 뭐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왜요? 그들은요, 다른 건 잘 못. 사실 이 베드로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뭐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 이 말씀을 제대로 다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와 여러분처럼 위로를 받으십시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하게 베드로가 경험했던 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지라도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시라는 거, 그가 난 분명히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들 가운데 그들을 붙잡아 주셨더니요,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의 증인들이 돼요. 그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세상 열방을 향해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갔던 성령님과 동행했던 성령님의 역사들,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전해져 갔던 그 역사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요, 아직까지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 이후에도 계속 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여러분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증거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에게 주시는 특권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생명과 그 복음과 귀한 내용들이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주님의 은혜가 참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도처에 세워졌을 때 그 교회들을 향해서 뭐가 전달이 되면 함께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들을 많이 쓰게 돼요.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이런 많은 분들이 편지를 쓰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서신서라고 해요. 자,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 말씀이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그 말씀이 증거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쌓여지냐면 서신서들이 올라가게 돼요. 서신서는 뭔가 교회에 부름받은 공동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생활편이에요. 생활편.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우리 현실적인 삶의 모습과 와닿는 말씀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세요. 실제로 그래요. 굉장히 이 말씀들이 우리 실생활과 굉장히 맞닿아 있고 연결되어 있는, 또 그렇게 많이 적용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요? 서신서는 뭐냐면요, 복음과 말씀, 언약의 적용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을 통해 적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열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이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용해내는 내용들이 서신서고,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맨 마지막 7번째 돌이 뭐예요? 계시록으로 뚜껑을 딱 닫는 거예요. 계시록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어떻게 해요? 교회의 승리,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을 이루시고, 거기에서는 누가요? 많은 성도들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승리자 되시는 그 주님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높이는, 찬양하는, 그래서 완성하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로 성경이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약속의 말씀인 모세오경, 토라의 말씀,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위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감격들 누리며 찬양하며 기뻐했던 찬양과 감사의 고백들, 성문서, 그리고 복음이신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복음서의 내용들, 그리고 그 말씀이 열방 가운데 어떻게 전해져 내려가는지, 나가는지, 사도행전의 말씀,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적용하는 적용편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의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복습하는 이유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좀 그려놓고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읽어가자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중요한 이유가 뭔가,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살아있는, 왜?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있다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 종종 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안 맞는 말들이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게 당연히 맞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안 맞는 그런 말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래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지나가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게 거기에 계세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어떤 말씀이라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으시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특징은 항상 있으신 말씀입니다. 또 항상 있기만 하고 다른 데 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너네 집 금고에 있으면 그게 내 거예요,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항상 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늘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의 유익을 누리려면 우리가 하늘을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는가? 항상 내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는 표현은 신명기 30장에 보면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면 누가 가서 하늘에서 받아와야 돼요. 들어서 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이것이 만약에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 밖에 있으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건너가서 바다에 건너가서 그 말씀과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서 행하게 하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오직 이 말씀은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기 시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붙어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를 행하는 것이 어렵다 쉽다? 어렵지만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곁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곁에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이 효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효과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는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그 말씀이 상관이 유익이 없잖아요. 자,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힘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힘과 능력이 어디 가나 소멸되지 않아요. 어디에 가도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와도 마음 속에 들어와도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들어와도요. 그게 하나님의 입술에 있을 때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나 능력이 있지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게 능력이 있겠어? 있겠어요. 그 능력이 있겠어요?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또 이 말씀이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뭐 또 필요하냐면, 자, 하나님 말씀 항상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 곁에 있어요.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있어요. 또 내 곁에 있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힘과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에요. 힘과 능력과 권세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은 또한 뭐여야 돼요? 옳은, 선하신, 참된 말씀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쓰임 받으면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히틀러 그리고 히틀러의 이렇게 오른팔 역할을 했던 괴벨스라는 인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연설을 얼마나 잘했냐면 누구라도 히틀러 연설을 들으면 자기도 다 총 들고 같이 히틀러를 위해서 싸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의 힘이잖아요. 말의 힘. 그럼 말이 얼마나 여러분 강력해요. 말로 사람을 구워 삼자. 요즘도 여러분 보이스피싱 그렇게 많이 피해를 보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들 생각할 때는 그걸 왜 속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당해본 분들은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요? 그 말이 얼마나 사람을 홀리고 말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 사람을 움직여요. 뭐가 있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힘은 있지만 그 말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선하지 못하고 옳지 못하면 그 말이 힘이 놀랍게 다른 데로 빗나가 버리고 무서운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신가? 힘이 있으세요. 영향력 있고 강력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참된 말씀이세요. 옳은 말씀이시고 진리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말씀입니다. 참된 말씀,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참된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진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네 번째 특징은요 참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실상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시고 보여주세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그럼 뭐에 맞추는 거예요? 자 이제 물건을 달아가야 되는데 기준을 보는데 현수막 하나 달 때도요 혼자 다는 게 아니라 꼭 여러 사람이 같이 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요? 뒤에서 누가 한 사람이 봐줘야 돼요. 오른쪽이 높아요? 왼쪽이 높아요? 맞춰줘야 돼요. 봐줘야 돼요. 거기 잘 안 보이니까 기준을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누군가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실상과 모습을 비춰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있죠. 히브리서 4장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신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역사이고 하시는 일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고 옳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드러나게 하시고 비춰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 드러나게 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드러나게 하면 얼마나 부끄러울 일이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거울을 왜 보세요? 거울 보시면서 이야 어디 이렇게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이렇게 얼굴이 어디 있나 그거 보시려고 거울 보시죠. 아니세요? 거울을 왜 보나요? 혹시라도 얼굴에 뭐 안 묻었나? 혹시라도 얼굴에 뭐 잘못된 것 없나? 머리라도 혹시 이상한 것 없나? 이렇게 막 삐쭉삐쭉하지 않나? 여러분 그걸 위해서 거울 보는 거 아닌가요? 아니시라고요? 거울을 보시면서 감탄하시기 위해서요. 이야 정말 잘났다. 정말 예쁘고 잘생겼다. 여러분 그게 거울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거울의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의 흠이나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나 이런 걸 점검하려고. 여러분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습니다. 요즘은 CT 찍고 MRI 찍어요. 왜 찍습니까? 그 안에 있는 문제나 잘못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찍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신다고요? 그냥 드러내시는데 그냥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려고요? 드러내게 하시면서 발견하게 하셔서 뭐 하시려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발견해 가시는 거예요. 찾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희한하게 이번 주 몇 번 설교하면서 계속 그 말씀이 반복돼서 나가요. 지난 주일날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고요. 새벽에도 제가 2번인가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 말씀이 부딪히고 걸리고 불편하고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좀 불편하고 좋지 않게 들려진다면 그게 진짜 중요하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말씀이라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인 경우라고요. 어떤 경우 보면 누가 내 목사님한테 내 얘기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내 얘기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웬만해서 여러분 그렇게 듣고 여러분 듣는 분 계시는데 그 자리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잘요. 저는 여러분 감동대로 준비된 대로 말씀들을 나누는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 하신다니까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요 우리를 거슬리게 하고 거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이 우리의 거치는 바위가 되시고 거치는 반석이 되게 하시고 부딪히는 바위가 되게 하세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주님의 진리의 길과 반대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진리로 서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부딪히거든요. 걸거치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역할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살아요 여러분.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창피하거나 부끄러울 일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이 부분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뿌리 뽑기를 원하시는구나.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드러나게 하세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다 찔러 쪼개요. 하나하나를 다 드러나게 하세요. 어디까지?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르는 저와 여러분이 속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셔 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두 번째 그 말씀은 내 곁에 있으십니다. 세 번째로 그 말씀에 능력과 권세가 있으십니다. 네 번째로 그 말씀이 어때요? 참되십니다. 선하십니다. 옳으십니다. 다섯 번째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모든 것을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하게 밝히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 몇 가지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인가? 부르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르시는 능력.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고기를 낚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세요.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 그들이요 그물과 배와 모든 거 다 버려두고 나와요. 누가 대단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들이 대단해서 그들이 결단이 대단해서 아니요. 그 말씀이 그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주님께서 한 번 만나서 부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셨더니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부르시는 말씀의 능력 앞에 주님 부르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주님, 저 영혼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르시는 능력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요, 주님을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첫 번째 능력은 부르시는 능력, 두 번째 중요한 능력인데 치유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를 아파야 하나님이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고치시고 새롭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들, 여러분 이 주님의 능력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도 안 낫던데요, 이래가지고요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마음으로 심령으로 못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주님의 치유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때에 여러분, 이 치유가 왜 필요하냐면, 치유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비라는 말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왜 이 치유가 필요한가? 여러분, 이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요,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쉽게 말하면 죄의 그림자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여러분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병에서 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어요. 여러분, 이 질병은 사실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뭘 하시냐면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이 육신은 언젠가 결국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 이 치유의 능력, 고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꼭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살아요.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그럴지라도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믿고 반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고치실 때는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하심들을 고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어떤 한 장로님이 맹장염이 올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셨는데요,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병원에 갔더니 명장염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술 안 받고 그냥 퇴원하셨어요. 근데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해인가 권사님이 똑같은 복통으로 가셨는데 그분은 수술해서 나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의 다른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떨 때는 기적적으로 놀랍게 바꾸실 때도 있으세요. 주님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못 걷는 자를 고치시고 못 보는 자를 고치시고 다 고치세요. 왜요? 주님께서는 놀랍게 치유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유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권세이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헷갈리거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과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 달려 있어요. 주님의 주권이세요. 어떤 경우는 주님께서 놀랍게 기적적으로 바꾸시고 고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치료하고 수술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다시금 깨닫고,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하심들이 아니라 비영혼의 치유의 과정들을 통해서 고치시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다른 방법이에요. 주님의 은혜의 길들이에요. 왜요?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놀랍게 치유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한 장로님이 오른쪽에 마비가 오셨나 봐요. 심지어 눈까지 실명이 되셔가지고 너무 불편하게 사시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가셔서 위로하시면서, 아유 장로님 얼마나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쪽 눈이 안 보기 때문에 세상 안 보고 주님 말씀만 보게 되고요, 한쪽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죄 짓는 자리에 안 가게 되고요, 한쪽 팔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술, 담배 이런 거 다 안 하게 되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 붙잡게 가게 되는데, 그게 왜 불편할 일이고 원망스러울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치유를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잖아요.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인도의 한 어떤 20대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인도는 부잣집 굉장히 좋잖아요. 부잣집 20대 여인이었어요. 근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두 다리가 다 절단이 된 거예요. 두 다리를 다 결국 잃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믿는 분이었나 봐요, 그 자매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께 두 다리를 주세요, 두 다리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날개를 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두 다리가 절단된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다른 두 날개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다른 것을 보게 되는.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는 미우라 아야코 아시잖아요. 빙점의 작가. 그분 이런 고백을 했을 때, 그분도 진짜 많은 질병 때문에 고통 많이 받으신 분이잖아요. 암, 여러 가지로 많이 고통받으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아파봐야만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파봐야만, 병들어서야만 믿을 수 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한 자리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볼 수 없는 얼굴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너무너무나 잘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세요? 그것이 네 은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여러분 그냥 족한 줄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놀랍게 고치시고 역사하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여러분, 이 치유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기적적으로 역사할 수도 있지만 또한 반대로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도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을 안 고치실 때는 영혼을 고치시기도 하세요. 우리의 모든 치유를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변화시키시는 능력이세요. 삭개오, 주님께서 놀랍게 바꾸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4번째로 격려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높이세요. 그래서 뭐하게 하세요? 우리가 안 높아져도요, 우리가 자꾸 낮아져도 주님의 격려와 위로 때문에 겸손하게 될 수 있게 돼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의 격려나 사람의 칭찬에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요 안 서운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격려 안 해도 박수 안 쳐줘도요 하나도 서운한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뭐예요? 격려하시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말씀이 들려질 때 그렇게 감사하게 돼요. 나를 숨기는 훈련들을 하게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5번째로 어떤 것이 있냐면요,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 사단을 물리치실 때 어떻게 물리치세요?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무너뜨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속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단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무장하는 것들이 참 필요해요. 그 말씀이 권세가 돼서 능력이 돼서 선포할 때 사단과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거든요. 생각이 안 난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찬양하지 마시고, 귀신 나타났는데 찬양을 해가지고 물리쳐야 되겠는데 찬양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권세, 사단과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셨던, 지으셨던 그 주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세상을 만들어가심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바랍니다. 이 말씀의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